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믿음 위에 믿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거의 매일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한 몇 달 동안 미세먼지가 계속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고 좋음이었습니다. 중국은 올 겨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량이 중국에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KF94나 80을 써야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7시, 8시부터 아직 보통입니다. 근데 수도권은 매우 나쁨입니다. 미세 앱에 들어가면 최악일 때는 시커멓게 표시하는데 수도권은 거의가 시커멓습니다. 우리 주변도 거의 다 빨간색이다. 나쁨인데 우리 동네만 파란색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으면 공기청정기를 틀고 창문을 열까 생각을 했습니다. 찬송가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환기를 하면서 해야 되죠.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석탄 발전을 많이 하면 요소를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요소수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또 사정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경유차는 전기차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올겨울은 코로나와도 싸워야 하지만 미세먼지와도 싸워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에만 나쁘다 그거 아닙니다. 호흡기에 나쁜 건 물론이고 심혈관계 질환에도 나빠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혈관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피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환기를 해야 되는데 춥고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창문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돌리면서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기청정기만 돌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그 실내에 문을 닫아놓고 그 공기청정기만 돌리면 산소는 없어지고 사람이 뿜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미세먼지 같은 거는 공기청정기가 잡아주지. 그러니까 환기를 하고 나서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먼지를 잡아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며칠째 3,000명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방역 규제는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의료진들이 힘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강주에 101명인가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을 1차는 아스트라를 맞았고 2차로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7월 달에 맞았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교차 접종을 한 경우는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면 항체량이 7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추가 접종을 하고도 2주가 지나야 면역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정확하게 10월 6일까지는 추가 접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추가 접종이 늦어졌죠. 항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제가 제 자신 그 항체를 유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 나라에서 인정해 주니까 항체가 많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 신문을 보고서야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역 당국도 백신을 2차까지 다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 돌파 감염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야 항체 검사를 해보고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이전에는 항체가 떨어져도 감염은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도 있었습니다. 처음 발생한 병이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추가 접종을 잔여 백신으로 서둘러 맞으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잔여 백신 주변을 검색해 보니까 하나도 되는 곳이 없어요. 당일이에요, 당일. 그날 바로 전화하든지 그날 바로 예약하고 가서 맞으면 됩니다. 백신을 다 맞았고
접종 완료자라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항체량이 모더나가 제일 많습니다. 화이자는 모더나보다 조금 적습니다. 아스트라를 2번 맞아도 항체량이 모더나의 7분의 1, 화이자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는 3개월이 지나면 절반으로 항체가 떨어집니다. 1, 2차 다 아스트라를 맞았으면 2차 접종 3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개월 되기 2주 전에 맞아서 3개월부터는 추가 접종한 면역이 그런 항체가 생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독감도 요새 유행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유행이 한 5 정도 되면 지금은 3 정도 됩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유행하는 2가지 유행하는 질병을 트윈데믹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는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환입니다. 독감 백신과 폐렴 백신을 다 맞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35장은 심판 예언입니다. 36장부터 39장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40장부터 66장은 구원 예언입니다. 40장은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영영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여 시리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책망해서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죄하여 무서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범죄하고 벌을 받고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죄는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알고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짓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라고 했습니다. 복역기간은 본래는 병력의 의무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15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 기한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은 그칠 날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고통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고통을 당하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 복락해야 합니다. 죄값은 이 세상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절에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 도둑질한 자는 2배의 배상을 하고 사함을 얻었던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더 이상 징계가 임하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면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핑계를 대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지 않은 벌은 다음 세상에서라도 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재판을 해서 벌을 줍니다. 그걸 마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남과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갚을 것을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두들겨 패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 됩니까? 맞은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치료비를 지불하고 그 사람이 당한 피해를 보상해 줘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3절과 5절은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본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백성과 함께 돌아오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고 했습니다. 한 소리는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언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예언입니다. 3절에 강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으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례의 과정에 있는 광야로서의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고대의 왕이 행차할 경우 선구자가 먼저 왕의 행차를 외칩니다.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도로를 고칩니다. 평평하게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구원자요 이스라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구원자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먼저 회개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평탄 작업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와 성화가 필요함을 깨닫고 언제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절의 모든 계곡은 메우고 그랬습니다.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은 마음속에 모난 제약된 성격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시받고 압제받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어 위로하며 제약 속에 있는 자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겁니다. 4절에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그랬습니다. 높은 산은 깎아내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교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라는 겁니다. 4절에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거친 길이나 험한 곳은 재성을 가지고 제약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불신합니다. 그러니 천국길을 갈 수 없습니다. 천국길은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천국길은 험한 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5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5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성경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늘 감사하라.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감사하니까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면 병도 낫습니다. KBS 생로병사에서도 감사하니까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실천했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대로 하면 얼마나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겠습니까? 알고만 있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면 아무런 효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성경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모르니 문제입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6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7절에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풀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죽습니다. 사람도 일생을 살고 나면 죽습니다. 나무도 죽지만 그래도 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 중에는 수천 년을 사는 장수목도 있습니다. 사람을 1년생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은 한 해 동안 삽니다. 사람도 일생을 한 번 삽니다. 어르신들은 인생은 덧없이 짧다고 합니다. 백발이 오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금방 노인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꽃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지만 아름다운 것도 잠시 동안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몇 시간 피는 꽃도 있고 몇 달 피는 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해서 영원히 계속해서 지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동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이 시들고 나면 추하고 보기가 싫습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교회당에다가 꽃꽂이를 하면 그 꽃을 치우는 분은 청소하는 분입니다. 꽃을 꽂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시든 꽃을 치우는 사람은 꽃은 추하다고 합니다. 사람도 젊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처녀와 총각이 아름답습니다. 특별하게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젊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미남 미녀라도 40세, 50세가 되면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늙고 나면 다 그 사람입니다. 미스 코리아도 별 수 없습니다. 60세가 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구질구질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도 때가 묻고 세상적으로 때가 묻습니다. 물론 주름이 생겨도 그것을 다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품을 가꾸어서 아름다운 사람도 얼마든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면 추태만 부리고 있습니다.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위에 있고 땅은 언제나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변덕을 부리거나 변하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땅에다가 그름을 주지 않고 비료만 주다 보니까 땅이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이 이렇게 변한 것은 재앙입니다. 성경은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모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은 시편 103편 15절에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모든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므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지상의 모든 나라입니다. 바벨론도 역시 금방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곧 세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돈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와서 풀과 식물들을 마르게 하는 시로코라고 하는 동풍입니다. 풀과 같은 존재인 인간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이 임하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영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크더라도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호흡 한 번이면 사라져 버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나라들이 빨리 망하기를 바랍니다. 남의 나라에 피해나 주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나라들이 빨리 망하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반드시 망하고 선민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9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범죄한 벌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선민 이스라엘에게 해줄 수 있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가 전할 것은 복된 소식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전력을 다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전해야 할 자가 전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9절에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고 했습니다. 포로 생활로 고난 중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강림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전도의 원동력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10절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10절에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벨론에게는 심판을 베푸십니다.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 처한 유다 백성에게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는 보응을 하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지키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줍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11절에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과 10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애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먹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성경을 공부할 때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영혼의 꼴을 먹이십니다. 사람이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고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육신도 먹어야 되지만 영혼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먹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기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린 양을 팔로 모으십니다. 어린 자들을 각별히 보호하십니다. 새로 믿은 사람, 새신자는 하나님께서 각별히 보살피십니다. 새신자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갓난 아이를 그 부모가 신경을 써서 잘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에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젖먹이가 있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십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도받는 양의 상태에 따라서 달리하십니다. 젖을 먹이는 어린 양은 양육자입니다. 하나님은 양육자를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인도하십니다. 양육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젖을 먹이는 자는 새신자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는 자입니다.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직접 먹이기도 하시고 양육자를 통해서 양식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신입반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가 10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들은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합니다. 배워서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오라고 전도하고 또 교회 온 사람을 보살피며 양육할 수 있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배워서 배운 대로 가르쳐서 또 성경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에 대한 벌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니 회개하여서 메시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도 사람의 능력도 사람의 의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강대국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 권세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을 이루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성도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또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경을 믿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를 위로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죄를 떠나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격이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안대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심이 맞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아야 할 자를 뽑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그러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실험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목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경을 믿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